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오늘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래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을 마치려 했는데 중요한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내용을 나누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고 다음 주에 세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의 내용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명의 삶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그분이 우리의 천국의 가이드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미 그 천국을 만들어내는 삶을 사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사역의 모델이 되셔서 그분의 계명, 그분의 진리를 따를 때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까지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일 때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만드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까요? 어떤 상태일 때? 여러분, 아주 중요한데 우리 안에 천국이 만들어졌을 때, 내 안이 지옥 같은데 밖에 천국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뭔가 돈이라도 뭔가 이렇게 쥐고 있어야 나눌 수 있듯이 우리 안에 천국이 만들어져 있어야 그것을 밖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천국일 때, 근심, 걱정, 두려움, 무서움이 계속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천국일 때 천국을 이 땅에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천국은 누가 만드시는 걸까요? 누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보혜사를 구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가 너를 알고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은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누구의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 안에 천국이 되는 것이죠. 즉,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영원한 천국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 안에 영원한 천국, 왜냐하면 영원토록 계실 거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라셨을까요? 왜 그것을 바라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천국 사역을 이루어 가길 바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 바람을 가지고 계세요. 이 바람. 그래서 우리에게도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죠? 그죠? 그분이 언제까지 계십니까? 영원토록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을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제자들 안에 보혜사를 주신 이유이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천국이라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 이룰 사명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지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에게만 특별히 부어지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성령님을 가진 큰 자부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외모, 물질, 건강, 초라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초라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은 받지 못한 성령님을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세상과 다른 그 자부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 안에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빈부의 격차, 남녀노소를 떠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특별함은 세상과 같을 수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저작도 못하지? 나는 왜 노력해도 안 되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세상적인 거죠. 나쁜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특별함은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남다른 재능으로 큰 돈을 벌었거나 아니면 굉장히 뛰어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 그 마음이 천국이 된 자들을 특별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있는 이 분들이 일반적인 분들이 아니라 특별한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해야 돼요. 아 그래 너는 하나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 지금 왜 저런지 모르겠어 라고 계속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그 특별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며 우리 서로가 그렇게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과 모습으로 이 땅을 삽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특별한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각자의 자리에서 특별한 성령님으로 인해 각자가 특별한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세상의 어떤 가치도 개입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그 안에는,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의 역사에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이루지 않았다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가 우리의 특별한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 막 이렇게 큰 업적, 막 기독교가 이렇게 큰 업적을 이뤘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막 우러러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도 특별하지만 나도 특별해. 지금 내 자리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나 역시 특별한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함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특별함으로 너의 자리에서 너의 일들을 감당하며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 삶,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자리에 계신 특별한 분이신 겁니다.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보혜사이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천국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우리가 외면으로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는 분, 모델이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성령님 없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 없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세상에 천국을 만드는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모델. 여러분 톱으로 나무를 자르는데 글로 배운 사람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다르겠죠? 그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눈으로 본 사람과 톱을 잡고 손을 댄 후 앞뒤로 자릅니다 라는 글로 배운 사람은 다른 거예요. 나무에 못 하나 박는 것도 달라요. 눈으로 보는 것과 글로 배우는 것이. 모델이 있어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 모델이 없지.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이 땅에 만들어 가야 하는지 모르지. 그래 내가 보여줄게. 그 역할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모델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모델 될 테니 나 보고 너도 그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 얘기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는 자기 십자가를 졌잖아.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져라.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세상에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할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으로 천국을 누리는 거라고 하면 족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할까요? 17절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영.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로 이 땅에 오셨죠. 진리로. 그리고 진리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을 만드시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리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천국을 만들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만들어가며 살아야 하는 거죠. 왜? 진리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근데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내 안이 천국이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에 머물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진리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삶을 요구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신앙의 지점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셨어요. 너희 좋지, 구원받았으니까 좋지. 그게 아니라 그 지점,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 지점에까지 도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계셔야 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 없이는 결코 그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 바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양하고 복잡하지 않아요. 다들 어렵게 생각해요. 나는 뭘 해야지?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그것은 세상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삶은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이며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천국을 나만 누리지 않고 세상에 나타내고 만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이 세상에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내 사명이 이 땅에 천국을 만드는 것이었지 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인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아서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짜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즉, 세상 사람들은 진짜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천국의 본체가 아닌 그림자의 형태로 천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림자의 형태.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고 돈이 많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들이 이런 요소를 추구하는 이유는 이것을 소유할 때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죠?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것은 가짜 행복도 아니에요. 돈, 건강, 관계가 주는 건 진짜 행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문제는 이것을 행복의 전부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 이것을, 내가 지금 건강하고 돈이 많고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이것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로 천국의 일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일부. 천국의 일부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죠. 그렇죠? 시식 코너에서 우리는 음식을 조금 맛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조금씩 잘라놓고 조금씩 맛보게 줘요. 여러분 왜 줍니까? 왜 주죠? 예, 물건사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맛본 음식은 그 음식의 일부인 거, 일부. 아, 이런 맛이구나. 그러면 이런 맛을 정말 풍성히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품을 사야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느끼는, 그 조건이라고 느끼는 그것들은 시식 코너에서 맛보는 이만큼의 조각의 음식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그 천국은 본질, 천국의 본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 자꾸 사람들이 돈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해요. 근데 왜냐면 이 땅에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요것도 기도하지만 요건 일부, 조금만 기도하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본질의 천국을 좀 저에게 주세요. 저 그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세상에 투영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게 있잖아요. 아우라라고 할까요? 그것이 세상에 투영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세상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컵에 잉크 하나 똑 떨어뜨리듯이 그 잉크가 그 물에 터지듯이 그 정도의 하나님의 본질이 세상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천국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천국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 같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 그것은 본질로부터 떨어져 나온 조각에서 누리는 천국과 본질에서 직접 경험하는 천국의 차이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트에서 요만큼 맛본 그 음식과 이만큼을 쌓아놓고 먹는 그것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의 진리, 이 천국의 경험은 오직 보혜사 성령님을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트에서 요만큼의 음식을 먹던 천국을 누리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은 그 천국의 본질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특별함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우리만이 진짜 세상에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은 돈과 건강과 관계라는 그 조건을 만들어내지만 우리는 진짜 천국. 이것이 너희가 말하는 천국이었구나를 제공하고 만들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도달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정적이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서 예배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동적인 거예요. 진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까지가 진리인 거예요. 진리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천국을 이 세상에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더불어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를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리란 지식적으로 이해하여 알게 된 깨달은 일반적인 정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란 만약 세상의 지식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거나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믿어요? 귀찮은데, 어려운데, 막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진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땅의 것으로 땅에서부터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 진리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요. 여러분, 다르죠? 세상의 진리는 이 땅을 지혜롭게 살게 하는 거라면 하늘의 진리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진리를 가질 때 세상과의 마찰, 세상과의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고 세상은 그 논리로 돌아가며 그 논리는 모든 사람의 DNA에 저장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논리는 원칙처럼 삶에 작동해요. 마흔에 읽는 니체라는 책에는 힘의 의지라는 단어가 소개돼요. 힘의 의지.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신은 죽었다. 그가 신은 죽었다고 말한 이유는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는데 신이 저 사람이 참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을 안 도와. 왜 안 돕지? 돕지 않는 신은 죽은 신이지. 라는 생각 속에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니체는 더 이상 신을 의지할 수 없게 된 인간이 그 인간이 향해야 할 삶의 방향이 힘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사람이 더 이상 신을 의지할 수 없어요. 왜냐면 신이 날 돕지 않으니까. 신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야겠죠? 그럼 너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가 그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 힘의 의지예요. 여러분 인간은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니체는 철저히 힘의 논리를 따랐어요.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돌아갑니다. 강한 동물은 약한 동물을 잡아먹으며 살아요.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모두 강해지기를 원해요. 강해지면 더 강해지기를 원해요. 더 이상 강해지지 못할 때가 오겠죠? 그때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에게 생존 본능이 발동합니다. 그것은 강한 것에 기생하려는 본능이에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걸어가요 스스로. 힘이 없어요. 그럼 살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사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기생의 본능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 강함을 돈이나 사람, 관계, 명예에서 찾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했던 것, 천국이라고 말했던 것. 여러분 이것은 이 현실을 사는 기독교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에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은 세상의 것을 그 힘으로 의지한다면 기독교인은 전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그 힘으로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의 의지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의 강함에 자기를 기생시켜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아니까. 이 세상, 이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 부르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저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후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침대에 누워 수술실 입구로 들어가게 됐어요. 마음은 두렵고 무서웠어요. 혹시 수술이 잘못되면 어쩌나, 이 신장, 이식받은 신장이 맞지 않으면 어쩌나 라는 걱정도 일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저는 제 안에 계신 주님을 느낄 수 있었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 곁에서 저를 지키시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인도하실 것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죠? 세상에서 가장 강하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힘이 세십니다. 여러분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의지할 것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과 운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자기 자신과. 그런데 수술실에서 마취되면 자기의 능력이 있나요? 마취되는 순간 그 능력을 잃어버리죠.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의지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수술실 안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의지할 건 뭡니까? 있을지 없을지 모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지할 거예요. 하지만 강하신 진리의 영이 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능력을 잃을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분을 의지하며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나보다 강하시고, 아니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나를 보호하고 계시지,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인 겁니다. 니체는 힘의 의지라고 말하면, 세상 것을 의지라고 말했다면,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고 말했다면, 우리는 그 힘의 의지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진리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기에도 힘의 논리가 작용했죠. 유대 사회는 세상의 작은 축소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보며 이게 세상이구나, 똑같은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명예와 돈과 권력을 위해 종교적 신념까지 버렸습니다. 거짓을 일삼았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잖아요. 그죠? 이들에게는 자신의 신념이 곧 신앙이었고 정이었어요. 자신의 신념이. 유대 백성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쳤던 거예요. 이제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뿌리와 방향에서 차이가 있어요. 믿음과 신념.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신뢰라면, 신념은 나로부터의 확신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방향, 하나님이 저 위에서 계시해 주시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방향이라면, 신념은 나를 저 외부에 관철시키는 방향입니다. 이 차이는 위기의 순간에 큰 차이를 보여줘요. 믿음은 하나님의 힘으로 버티게 해요.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버티자. 신념은 내 힘이 다하면 꺾입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요. 여러분, 이 차이의 핵심은 신뢰의 대상이 있어요. 신뢰의 대상.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냐, 믿느냐, 나 자신을 믿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믿음과 자기 신념을 구분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념. 나를 믿어서 나에 대한 신념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념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우리는 자기 신념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념, 바로 비전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을 우리는 5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요소는 경외, 겸손, 자족, 나눔, 정직입니다. 그럼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것이 내 욕심에서, 내 야망에서 나온 신념인지, 하나님이 주신 신념인지, 비전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5가지 요소는 경외, 겸손, 자족, 나눔, 정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 있으려 하며, 자신의 형편에 자족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려는 마음과 모든 것에 정직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비전. 하지만 이와 반대로 마음의 태도가, 삶의 모습이 여기 5가지 요소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자기의 신념인 겁니다. 자기의 신념.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5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려 할 때 세상과 마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 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마찰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데 다 이루어져요. 왜? 세상과 자신의 생각이 맞닿아 있으니까. 하지만 비전을 가지면 달라져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분이 누구셨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이 5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모습으로 비전의 상, 바로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삶은 세상과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로우셨고 위험하셨습니다. 우리도 진리의 삶을 살며 외로운 순간과 위험한 순간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진리의 삶을 사셨고 우리가 겪게 될 이 외로움과 어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외로움과 어려움을 해결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해요. 재림을 말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재림하여 진리를 가진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될 그 외로움과 어려움을 끝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세상의 끝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세상의 끝, 종말. 그래서 무섭고 두렵게 느껴요. 정말 너무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렇게 느끼죠. 그런데 성령님을 가진 사람에게 재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무서움의 때가 아니라 기쁨의 때이며 축제의 때입니다. 왜일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랑이신 그분과 혼인하여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종말의 때는 기쁨의 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남과 경쟁하지 않으며 자신의 일에 충실한 크리스천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냥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며 이 땅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며 싫어해요. 자신들처럼 삶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강을 가진 크리스천들을 보기 싫어해요. 그렇게 특별한 신앙의 가치로 세상을 사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싫어합니다. 아마 저 삶, 기독교인들이 가진 삶이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마음과 다르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쟤도 나처럼 힘들었으면 좋겠다. 그거 굉장히 못된 마음이죠. 근데 그런 마음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외로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천국을 세상에 만들어가는 그 사명의 삶, 바로 그 비전의 삶을 살아가기엔 어려움과 힘듦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외롭고 두려웠고 무서운 순간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쉽게 세상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우리는 너무 억울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어려움, 너의 그 무서움, 너의 그 공포, 너의 그 지침, 내가 그것을 온전히 해결할 그때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은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명은 각자가 가진 특별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각자에게 각기 다른 비전으로 주어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거예요? 나와 저 사람이 다른 거예요. 각자의 처소 환경은 모두 다르죠? 그렇죠? 가정 환경 다르고 직장 다르고 속해 있는 모임이 달라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 크리스천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는 다양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기 가고 저렇게 했네? 나도 저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게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여러분, 그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천국을 이루라는 큰 사명의 카테고리 안에서, 사명이라는 큰 카테고리, 천국을 만들어 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내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내 능력을 가지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에서 밥만 하고 설거지만 하고 빨래만 하는 게 무슨 재능이냐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인정받고 환영받아야 될 특별함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위에 천국이 만들어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천국을 만들어가며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